이야기를 어떻게 찾고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법.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눈이 있고 그 힘이 내 안에 켜지면 여러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목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설교예요. 설교란 다른 말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 설교의 그 힘은 상상력이죠. 상상력과 이야기 두 포인트거든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관찰해낼 것이고 어떻게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상상력으로 그 이야기 속에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것 장면들을 상상의 눈으로 보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거죠. 관점.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꽃이죠. 나팔점에서 나팔꽃입니다. 여러분 나팔꽃을 자세히 보세요. 어느 날 나팔꽃을 보다 보니까 뭐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나팔꽃 안에 뭐가 보이나요? 나팔꽃이 통꽃이에요? 갈래꽃이에요? 학교 초등학교 때 생물 시간 잘 땡땡 치셨죠? 통꽃, 갈래꽃, 통꽃. 자, 통꽃인데 마치 갈래꽃처럼 보여요. 왜? 나팔꽃 속에 무늬가 있어요. 그 무늬의 모양이 뭐처럼 생겼나 보세요. 예, 별. 오늘 나팔꽃을 보니까 나팔꽃 안에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나팔꽃이 왜 별이 있을까 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나팔꽃에 빨간 별이 들어있어요. 보랏빛에도 별이 떠 있어요. 모든 나팔꽃 종류에는 색깔과 크기는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별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팔꽃이 왜 별을 품고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팔꽃이 언제 피죠? 아침보다 조금 더 빠른 새벽에 꽃을 핍니다. 자, 나팔꽃이 뭘 보면서 이른 새벽에 뭘 보면서 꽃을 폈을까요? 별.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누가 등장을 해요? 해가 등장해요. 해가 뜨니까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 볼 일이 없죠. 그래서 별 볼 일이 없어서 별이 그리워졌어요. 별을 너무 그리워서. 별이 그리워서 어떻게 했어요? 별을 내 가슴에 품었어요. 좀 뻥스럽죠?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예요. 목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모든 사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장면 속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끌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설교죠. 자, 별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그리워서 내 가슴에 품었어요.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다른 교회 갔어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해외 성지순례 가는 바람에 그 주가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주일에 설교했어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날 사진 설교했어요. 나팔꽃 얘기했습니다. 나팔꽃이 별이 그리워 가슴에 품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팔꽃이 별을 그리워 별을 품듯이 오늘 우리는 내 가슴 속에, 내 얼굴 속에,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을까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오후 찬양 예배 때 뒤에 딱 앉아있는데 한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나 딱 보고서 오늘 나 설교 잘했구나 했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팔꽃이 별을 사모해 별을 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쉽고 그날 설교 끝나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안아주고 나가시고 여러분 쉬운 설교 자연스러워서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자,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는 강물 속에 호 속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잠자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물속에 살아가요. 잠자리가 나방이 아니라 모기나 뭐 이렇게 파리 잡아먹고 살듯이 물속에 잠자리 애벌레도 작은 올챙이 새끼나 올챙이나 물고기 새끼를 먹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물이 맑아 시원해 먹을 게 많다고 올챙이가 아니야. 자꾸 잠자리 애벌레가 평생 살 거라고 하잖아요. 잠자리 애벌레는 때가 되면 물 밖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죠.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때가 되면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물 밖으로 나와서 몸을 말려 한 3, 40분 몸을 말리면 몸에서 수분이 껍질이 마르면
등이 터져요. 등이 터져서 그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겼던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머리부터 나옵니다. 꼬리를 빼냅니다. 머리를 잡고 꼬리를 쫙 이렇게 빼내요. 자, 꼬리를 빼내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손오공의 요술방망이가 커집니다. 손수건이 펼쳐집니다. 짠! 이렇게 짠! 이렇게 펼쳐지죠.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바로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몸의 수분을 다 빼냅니다. 이슬방울 보이시나요? 몸에서 오줌을 톡톡톡 싸요. 한 티스푼 반 스푼 정도의 물이 나와요. 그래서 몸이 굳으면 그때 하늘을 날아갑니다. 잠자리는 두 세상에 살아가는 곤충입니다. 물속과 하늘이라는 두 세상을 살죠. 물속에 살면서 오늘 하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자녀들이죠. 이 세상과 하늘이라는 두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까 기다림, 하늘을 소망함을 잃어버렸죠. 초대교인들이 그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힘은 하늘을 소망하는 힘이었죠. 오늘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늘을 소망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삶을 속에서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하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연을 가까이 보면서 내가 먼저 풍요로워져.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내 안에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제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책도 봐요. 저희 집 제 책꽂이에는 생물책이 무지 많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책도 있어요. 초등학생들 책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생태교육도 하고 생태책도 쓰기 위해서기도 하지요. 근데 도감 굉장히 많죠. 도감이랑 도감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연을 환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알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이름 몇 가지 아세요? 꽃 이름 몇 가지 아세요? 풀 이름. 저는 물고기 이름도 거의 우리나라 강에 사는 물고기 이름 거의 다 아세요. 강이 어디 알을 낳는지도 알아요. 나비 이름, 새 이름 많이 알죠. 나무 이름. 제가 다른 환경운동가하고 다른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오늘 환경운동의 문제점은 이념적인 환경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가 지켜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목사지 환경을 전공한 환경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4대강 강의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4대강 강의 많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300번을 더 했어요.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죠. 4대강 강의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책 쓴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인 제가 2권이나 썼어요. 그게 한국교회 자랑이죠? 아무도 안 하는데 목사를 제가 해냈으니까. 여러분 목사인데 해내잖아요. 자연을 알기 때문에. 강에 왜 4대강 사업을 파괴된지 제가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자연을 알면 많은 이야기가 납니다. 자, 다음 넘어옵니다. 나비입니다. 나비는 정말 예쁜 곤충이에요. 하나님 만든 곤충 중에 최고 멋진 디자이너죠? 이렇게 예뻐요. 자, 예쁘죠? 제비나비 날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아름다웠을까요? 놀라운 건 나비는 날아다니면서 꽃을 해를 주지 않아요. 꽃가루를 옮겨주죠. 꽃에게 이득을 줍니다. 그런데 나비 애벌레는 해를 줘요. 꽃잎을 따먹잖아요. 아주 생기기도 뭐같이 생겨가지고 하는 짓도 미운 짓만 해요. 자, 보세요. 예뻐요? 예쁩니까? 정말 예뻐요? 안 예뻐요. 근데 나비 애벌레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난 추해. 나는 보잘것없어. 아, 세상 살기 싫어.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난 가진 게 없을까? 난 배운 게 없어. 나는 못났을까?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별볼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애벌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애벌레 얼마나 추해요. 그런데 이 애벌레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딱 하나요. 애벌레가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 내 등에 갈라지면 나도 모르는 날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내 안에 날개가 있다면 내 곁에 있는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비를 통해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줘요. 모든 것들이. 도토리 상처받은 도토리입니다. 상처 입었다고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 입은 도토리 포기하지 않고 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가 벌써 얼만큼 자랐을까 궁금해요. 도토리 하나 속에 나무가 있습니다. 도토리 하나 속에 수많은 커다란 나무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숨겨진 가치를 읽어내는 눈입니다. 사람들 속에, 내 속에 숨겨진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가치를 끄집어내서 키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숲은 작은 하나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안목, 죄인들, 보잘것없는 그 어부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안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작은 사물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정말 멋진 설교가가 되는 그 안목,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큰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멈춤, 머무름, 바라봄, 관찰, 상상. 여러분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좀 멈춰보세요. 그냥 스쳐만 지나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머무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좀 머물러서 바라보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상상력으로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설교 이야기거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설교 예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은혜로워집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공간적 감각과 시간적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적 감각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고 그러네 하고 끝나는 공간, 이 모양만 봐요. 근데 시간적 감각이란 이 공간적 감각 위에 시간을 거슬러서 마음의 눈, 상상의 눈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어떤 눈? 마음의 눈, 상상의 눈으로. 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시를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한번 보시죠. 빈 새둥지라는 최춘혜님의 시인데요. 자, 천천히 한번 의미를 보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눈앞에는 뭐가 있나요? 그냥 빈 새똥만 남은 아기 새들의 새똥만 덕지덕지 묻어있는 빈 새둥지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빈 새둥지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나요? 그 안에 알과 알을 품고 있는 어미와 깨어나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그 모든 이야기들, 아기들의 재롱들까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봤나요? 상상의 눈으로 읽어내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인의 눈으로, 상상의 눈으로 설교, 장면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읽어내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십시오. 사람들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죠. 바로 시간적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새들, 노랑통에서 아래에 깨어났죠? 딱새입니다. 자, 이런 새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넘어가죠. 자, 최고의 설교가인 예수님처럼 시인의 눈을 가지십시오. 시인의 눈이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상상력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신학 박사학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설교가 은혜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이야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내 가슴속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상상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본다, 본다는 것은 단순히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행위를 통해 그 자연 사물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이야기를 생명의 귀로 듣는 것,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듣는 것,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봄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듣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같이 시작. 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터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다 보는 것만 보고 들리는 소리만 들으면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작은 한 사물 속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멋진 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 얼마나 멋진지 한번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파일을 제가 다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아예 적는 분 안 계시네. 자, 이 오늘 강의 파일이 얼마 동안 쌓인 노하우일까요? 근데 오늘 다 드립니다. 아낌없이.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문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 없는 나를 귀와 그의 나라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보이는 것을 깨뜨려보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쩌면 나는 단순한 사물에서 보다 많은 것을 볼 줄 알고 둘 하나에서 그 이상의 것을 하나의 이사회에서도 보다 더 많은 것을 한 사람에게서 그에게는 보통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한 가치를 지녔음을 그리고 세상에서도 감각적인 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네, 볼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보이는 것을 깨뜨려보는 법. 단순한 사물에서 보다 많은 것을 볼 줄 알고 돌 하나에서도 잎사귀 하나에서도 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풍요로운 눈. 그것이 바로 목사의 눈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눈,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T.C. 필바의 또 다른 멋진 시입니다. 이 다음 시를 한번 보시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입니다.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 읽고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시작! 나는 사랑을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와 무게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듯합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낍니다. 나를 스치는 바람결에 하나님께 들리려 합니다. 그것은 나를 수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네. 바람이, 태양길이, 나무가, 돌멩이가 하나님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 골로새 말하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안에 깃드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만물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느낄 수 있고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면 교회 안에서만, 찬양 중에서만, 기도 중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가면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그 눈, 바로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를 닮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이야기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만들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꾸 만들면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사물에서조차 하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멋진 이야기꾼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처럼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하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꼭 부탁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십시오.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찾아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여러분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는 눈이 3개입니다. 여러분 눈이 2개죠? 난 눈이 3개. 카메라라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라는 눈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면 집중해서 바랍니다. 몰입해서 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관찰하면 그들이 내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진은 내게 더 깊은 깊이 봄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하지 않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사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여러분 저기 한번 여러분 핸드폰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아닌 사람 있나요? 거의 안 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나오는 사진인 줄 아세요? 요즘 사진 정말 잘 나와요. 제가 요새 제 페이스북 친구의 제 친구들 이제 십자가 사진, 그 다음에 시멘트 위의 생명 사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일부러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 돋보기 되면 얼마나 멋진 또 접사 카메라가 되는지 몰라요.
돋보기 하나만 되면 정말 훌륭한 접사 카메라가 돼요. 거기에 또 여유가 있어 카메라 하나 사시면 되죠. 또 제 핸드폰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카메라입니다. 제 핸드폰 지금 주머니에 저기 가방에 얼마나 많은 사진인지 한번 골목길 나갔다 오면 1000장, 2000장씩 들어있어요. 컴퓨터에 집어넣죠. 저 외장 하드 6개예요. 사진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진 찍기는 또 하나의 눈이다. 사진은 또 사물을 더 깊게 본다.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고 사진을 통해 다양한 말을 하게 합니다. 저는 사진이 있기에 환경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사진이 있기에 기사를 썼어요. 저는 사진이 없으면 글을 못 써요. 제 글이, 제 기사가 힘이 있는 이유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쓰는 글들 80만 명, 60만 명씩 보잖아요. 자, 제가 그 사진이 있기에 책을 씁니다. 글을 씁니다. 기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죠. 강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강연이 재밌어요. 4대강 강연 무지 재밌죠. 분노하면서 그러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감합니다. 이런 강의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동하는 강의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랑하고 있네요. 자, 근데 왜 그 힘이 내가 아니라, 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사진이에요. 사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냥 찍기만이 아니라 사진을 말을 만드는 거예요. 사진을 재미있게 잘 찍고 재미있게 말을 만들어내는 힘.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사진은 또 하나의 눈입니다. 자,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이 하죠. 내가 하는 모든 사업들,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쓰레기 시멘트 이야기, 제주 광장 해군기지, 골프장, 가로수, 수많은 환경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합니다. 그러면 환경 이야기만이냐고요? 아니요. 복음의 안기라도 사진 넣었죠? 십자가, 앞으로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 생활 삶 속의 십자가 이야기. 그 다음에 희망 이야기. 좀 이따 이야기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 전부 다 사진을 통해서 제가 쓸 책들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책이 15권이 넘어요, 지금요. 지금 써야 될 책이. 근데 전부 다 사진하고 다 얽혀 있어요. 여러분, 사진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자꾸 찍으세요. 의도적으로. 카메라 하나 사세요. 나중에 어떤 카메라 샀으면 좋을지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며칠 때 올릴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번에 최근에 하나 샀는데 60몇만 원밖에 안 돼요. 60만 원밖에. 근데 1cm 접사부터 1200mm까지 다 돼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아, 참. 어디 있나? 여기 있다. 그냥 요만해요. 여러분, 요건데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제가 산지 한 2달 됐어요. 근데 다른 카메라 안 들고 다녀요. 바로 앞에 1cm부터 저 먼 달까지, 저 먼 철새까지 2만원, 1,500만원짜리 대포 카메라 렌즈보다 더 2배 더 당겨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병기가 이게 겨우 60만원 돈에 팔린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세상이에요. 자, 제품이 소니, 캐논, 후지 세 군데 똑같은 작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난 게 소니 거예요. 제일 사진 색깔도 좋고, 제일 성능이 제일 뛰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델명은 올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제 친구 아닌 사람 신청하세요. 아직 자리 남아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자, 그 사진을 그러면 힘이 되려면 많이 찍으십시오. 정말 저는 많이 찍습니다. 찍다 보면 또 다른 사진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잘 찍어야 된다. 첫째, 마지 찍기. 그 다음에 잘 찍기. 그 다음에 찍다 보면 실력이 들어요. 저 사진 전시를 했습니다. 대학교 사진 배우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잡지에 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비를 벌어 다녔죠. 여러분, 사진을 내가 찍다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이야기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글, 기사, 강연, 온갖 다 할 것이죠. 사진이 없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진 찍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진의 중요성은 사진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대들이 감각적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을 보았다면 지금은 영상을 보는 세대잖아요. 그 영상을 보는 세대에 여러분 이용하십시오. 이 카메라 아까 동영상 다, 여러분 핸드폰 다 동영상 되잖아요. 자, 지금은 인터넷 혁명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인터넷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싸이가 어떻게 유명해졌나요? 노래가 좋아서요? 홍보를 잘해서요? 아니죠.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순식간에, 근데 그 안에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폰.
재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교회 안에 설교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까요? 아니요. 인터넷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인터넷에 글을 쓰십시오. 기사를 쓰십시오. 영상을 만들십시오. 글과 영상을 만들어내는 힘을 키우십시오. 동영상 만들어내세요. 정말 근데 그 핵심은 펀입니다. 재미가 있으면 순식간에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나이티드 키타 그 사건 아십니까? 한번 유나이티드 키타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동영상이 떠요. 한번 보세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한 인디밴드가 기타를 가졌는데 그 화물칸에 실었어요. 화물칸에 실으라 그래서. 근데 막 따라가고 기타가 부러졌어요. 배상을 요구했더니 배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 만들었어요. 아주 재미있게 펀. 그랬더니 순식간 동영상이 퍼진 지 4일 만인가요? 하루 만에 주식이 4%가 떨어졌어요. 그건 제일 중요한 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설교를, 여러분이 어떤 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즐겁게 그런 진리를 나라로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의 그 놀라운 힘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힘은 바로 사진, 글쓰기, 영상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내 힘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만들어요. 사실 전달만 이야기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모든 기사가 똑같아.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어요. 오늘 이 세대는 이야기에 감동받는 거예요. 사실 전달에 감동하지 않아요. 이야기에 감동하는 세대예요.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작은 것에서 이야기를 발견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몰입하십시오. 관찰하십시오.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필요한데 보면 여러분 나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실제 크기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무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얘는 30년입니다. 얘는 60년을 살았어요.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겉에서만 보면 얘가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이트를 보면 다르죠.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시죠. 내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깔깔깔 웃었어요. 자, 여러분 밑에만 보시죠. 우린 땅만 보잖아요. 이 토끼 좀 보세요. 이파리 딱 잡고 우와 나 진짜 목에 힘주고 있죠. 나 아주 큰 당근 발견했다고 딱 힘주고 있어요. 근데 이 토끼는 아주 초라한 이파리를 붙들고 불쌍해요. 그런데 실제 땅 밑에 보면 당근이 별 볼 일 없네요. 당근이 크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계엔 변화가 필요해요. 이제 변화가 와야 돼요. 더 이 세상 이대로 뒀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변화할 거냐? 하나님은 저절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을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저는 이건 굉장히 많은 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많은 군대로 인해서 이겼나요?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 아니 골리앗이죠. 제가 제 성경 실력이 이 정도예요. 네, 여러분이 조니까 졸지 말라고 제가 깨운 겁니다. 자, 다윗 한 사람을 인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오늘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바로 세울 사람은 수만 명의 목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면, 오늘 여기에 있는 수만 달라져도 한국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말합니다. Why not change?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건 차후 문제겠죠. 옛날 광고 입어보면서 내가 이제 오려놨는데요. 정말 Why not change? 얼마나 멋있었습니다. 당신도 가는다. 당신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대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들, 한국교회 정말 문제 너무나 크죠. 변화시키기엔 너무나 거대해요. 어떻게 우리가 조직도 단체도 힘도 없는데,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이겼다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다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윗이 되죠.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이 영화 꼭 보세요. 마지막 자막에 이런 게 나오죠. 다 영화 끝나면 마지막 자막에 세상의 변화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한 사람의 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 세상의 변화는, 한국교회의 변화는, 한국교회의 거듭남은 바로 나로부터,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만들어내 가야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최고의 언론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언론이었어요. 왜? 여러분 아침 신문을 펴면 신문을 뭐라 그래요? 9시 뉴스라 그러죠. 근데 복음을 뭐라 그래요? 굿뉴스. 세상의 뉴스는 다 더러운 뉴스래요. 99%는 다 뭐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늘 기분 나쁘게 하는 좋은 뉴스 과연 여러분 9시 뉴스 중에 좋은 뉴스 몇 개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굿뉴스. 굿뉴스. 정말 세상의 소식이라면 언론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언론이죠. 왜? 좋은 소식, 진리와 정의와 생명과 평화, 거듭남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바로 진리의 소식, 예수님 최고의 언론인이죠. 그러기에 목사든 바로 우리도 언론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혁명 시대에 한 사람의 힘은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옛날에 같으면 힘이 없지만 인터넷 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 인터넷을 내가 이용할 줄 알면 내 힘은 막강해지는 거죠. 우리 이진우 목사님도 오마이뉴스에 가끔 글 쓰시죠. 여러분 글 쓰세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십시오. 오마이뉴스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마이뉴스 여러분 꼭 이용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마이뉴스는 굉장히 큰 혁명이에요.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는 숫자나 조선일보 보는 숫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터넷은. 그런데 어느 기사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오마이뉴스가. 조선일보 기사는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그냥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내가 인터넷용으로 쓰기 위해 쓴 기사예요. 사진을, 글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잖아요. 지면에 제약이 없어요. 연재에도 제약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러면 다양한 주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오마이뉴스만이 아니죠. 다양하게 열린 공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걸 이용 안 하는 거죠? 블로그 이용할 수 있죠. 저는 옛날에 사대행할 때 모두 이용한지 아세요? 조선일보 블로그, 중앙일보 블로그 다 이용했어요. 어차피 글을 하나 쓴 거니까 미드담 블로그에 쓴 거를 미드담에 쓰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보내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붙여놓고 조선일보도 붙여놨어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을 바꿔요. 그 사람들이 소식을 접할 곳이 없으니까 몰랐던 것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들도 그곳에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재미와 진실이죠. 여기 있죠. 글과 영상으로. 자, 21세기 인터넷 혁명 시대의 진정한 혁명가는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해서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겠습니까? 오늘 여기 교회 초점이 작은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글을 쓰십시오. 그것이 인터넷 글만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 책이 되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니죠. 내가 쓴 책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쓰기 위해서는 저 박사학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저 학위 없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게 제 학벌 전부예요. 근데 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쓰고 싶은 책 다 써요. 앞으로 제가 써야 될 책도 무지 많아요. 뭐 쓰레기 시멘트, 뭐 나무 이야기도 쓸 거예요. 나무 생태교육, 이제 뭐 복음도 앞으로 계속 쓸 거죠. 하나님의 아까 그 십자가 이야기, 임재훈련에 관한 책, 예수님에 관한 책, 예수에 관한 책을 제가 몇 권 쓰고 싶어요. 학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위가 없어도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다가가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십시오. 세상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불을 지르실 거예요? 세상의 소통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글쓰기부터입니다. 글을 꼭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세상을 제가 이제 많은 시민단체를 만나봤어요. 환경운동 하다 보니까 오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게 뭐냐면 1인 시예요. 많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1인 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인 시 하죠? 자, 이분도 1인 시 했어요. 자, 1인 시, 이분도 1인 시 하다 날아가 버렸죠? 자, 이게 정말 그 5살짜리 철부지였는데, 제가 이분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이분 날리는데 아주 격하게 있었죠. 자, 이분이 1인 시 하던 날 많은 시민단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시민단체가 여기 가서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무상급식 특별법. 저는 글을 썼어요. 저는 끊임없이 무상급식 두고 계속 수십만 명씩 보는 50만 명, 80만 명씩 보는 글을 썼죠. 자, 어떤 사람은 데모도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4대강 사업에 문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버스 타고 왔어요. 회룡포에 가서 우리강 복원이라는 피켓을 들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기자가 언덕에서 찍었어요. 한겨레 신문을 한참 넘겨가지고 기퉁에 요만한 사진이에요. 요게 조그만 거잖아요. 요만한 기사 쫙 나갔어요. 이걸 보고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마나 한 짓을 위해 수백 명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 짓 대신에 가서 강을 보고 글을 썼다면, 기사를 만들었다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기자만 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글 쓸 수 있는데, 우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만 생각하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 몇 사람만 글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교회에서만 신앙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해서 상 받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이야기들도 쓸 수 있죠. 다양한 것,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글을 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자, 앞에 여러분에게 칼과 권총을 주면서 어떤 걸 선택하냐고 한다면, 한 목사님 뭐 선택하실래요? 난 그래도 낭만적으로 싸울래 하고 칼 선택하실래요? 칼집 꺼내기도 전에 맞아주죠. 권총을. 자, 다들 권총을 선택해요. 그러면 권총과 기관총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관총. 왜요?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관총 성능이 좋아도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죠. 자,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웃자고 하는 거고. 자, 투석기와 자주포 중에 당연히 자주포죠. 함선과 이 항공모함 중에 당연히 이거겠죠.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강의를 위해서 무기를 찾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섬찟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너무나 행복했어요. 내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 다음엔 희열이 솟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손을 무기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을 무기로 만드십시오. 어떤 무기? 글을 쓰는 무기로 만드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몇 사람한테밖에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글을 쓰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 다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외국어를 잘하면 외국어로도 같이 올리세요. 그럼 되잖아요. 공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수지 정화 하는 거를 저수지에 썩은 녹조 퍼올리는 거를 몇 년 전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기사를 미드담 블로그를 썼는데 한 23만 명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싱가포르에서 사람이 찾아오고, 필리핀에서 환경부 장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사업한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한테 가서 사업을 브리핑하고, 내 기사 하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한글을 봤냐고요? 아니요. 그곳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 인터넷 기사, 제 페이스북 친구들 보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외국에서 있는 한국 교민들. 여러분, 페이스북도 하는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러분, 글을 쓰세요. 글을 쓰면 달라지죠. 자,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십시오. 끊임없이. 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자에 몰입해서 공부합니다. 쓰레기 시멘트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4대강 강에 관한 책 전부 다 정부에 관한 자료들 뭐 엄청 공부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 머릿속에 계속 이야기가 흘러납니다. 제 기사가 다른 이유는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기자들은 그냥 사실 전달만 하잖아요. 그래서 끝나요. 근데 저는 공부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내요. 쓰레기 시멘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방송통신 이제 빨리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겹죠?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세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야죠. 얼른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고 끝낼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소송에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사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송에서 이긴 사람.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도 불려갔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두 군데 다 불려간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자, 미대담 블로그를 써서 블로그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러가서 제가 방심이랑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더니
4대강 기사 수십 개 썼는데 이명박이가 국토해양부를 통해 단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했어요. 작년에 낙동강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거는 독극물을 들이붓는 거다. 세계 최초의 공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신청을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갔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이 저보고 당신이 목사인데 시멘트에 관해 뭘 안다고 시멘트를 독극물이라 그랬냐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딱 고개 딱 세우고 시멘트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랬어요. 믿으시세요? 언론중재위원장 앞에서 시멘트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중재위원장이 수자공사 변호사한테, 그래서 수자공사 대표 변호사가 와 있거든요. 변호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왼쪽에 앉아있는 변호사한테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자공사 대표로 온 변호사가 네. 그래서 시멘트 공장 사람들이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거기서 게임 끝!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론중재위원장이 저를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무시하고 정식 기자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오마이뉴스의 기자, 그것도 시민 기자. 근데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져서 목사님. 그 다음 시멘트를 외국에도 이렇게 물에 붓는다는데요.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댐을 다 완성한 후에 시멘트를 붓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장이 또 물어봐요. 변호사한테. 그런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긍하는 말. 네. 수자공사가 댐을 많이 세워봤지만 댐을 완성한 후에 강물 속에 시멘트를 붓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날 이겼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왜? 그만큼 시멘트에 관한 어마어마한 공부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저한테 시멘트에 가서 반론, 시멘트 공장 사람들도 저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하나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럼 신학은 더 할 수 있잖아요. 설교, 여러분만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다른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던 늘 설교 주석 뺏기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눈을 바라보며 생명을 풍요롭게 내 안에 가지면 지금과 남들과 다른 설교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을 쓰십시오. 그리고 책으로 펴내십시오.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바로 책을 공부하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글들, 여러분이 쓰는 이야기들, 세상에 전하는 것들이 결국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스테판 헤셀의 그 유명한 책에 작은 책에서 나왔죠? 분노하랍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분노의 동기를 가지랍니다. 그래야 세상은 바뀐다. 힘 있는 투사, 책임 있는 투사, 변화시키는 투사가 된다라고 하죠.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 조직도 없어요. 단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혼자 정말 미친놈처럼 강을 지키고 쓰레기 시멘트 싸움을 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은 딱 몇 가지예요.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거짓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절박함과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고 내 안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힘이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용기와 열정이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엔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는 큰 변화의 물길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끝나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진 몇 장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혜인님의 시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생태적 지식이 조금 이만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에 이파리 나오는 방법이 어긋나기, 마주나기가 있고 어긋나기가 있고 돌려나기가 있어요. 요 한 가지 사실을 통해 사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태적 지식이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설교하기 정말 좋아져요. 이렇게 이파리 모양, 잎사귀 모양이죠. 다양해요. 제가 어느 날 여기 하트 모양이 없네. 산에 가다 보니까 마잎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갱이밥 모양도 갱이밥도 잎사귀가 하트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가 든지 아세요? 근데 마잎을 보니까 어떤 잎사귀가 하트 모양인데 동근 하트가 있고 뾰족한 하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도 부드러운 사랑도 있고
찌르는 뾰족한 사랑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관찰의 힘입니다. 관찰하십시오. 자, 관찰 통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찍은 겁니다. 전부. 제가 어제 스마트폰을 바꾼 게 작년 6월인가 5월 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멘트 속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까? 시멘트 속에 이 풀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엔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더라고요. 전부 스마트폰을 찍었습니다. 왜? 우리 속의 이야기니까. 근데 오늘 절망의 세대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다 절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콘크리트 속의 풀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죠. 희망 바이러스를. 그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펄펄 끓는 아스팔트 속에 민들레가 이렇게 싱싱하죠. 자,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돌나물 시멘트 속에서. 시멘트 속 갱이밥입니다. 선갱이밥. 벽돌 속에서 나죠. 자, 아스팔트 속에 작은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뻐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많은 반응이 있었던 사진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느 집 대문 앞에 그 작은 틈에 제비꽃들이 쫙 폈어요. 어느 집 주차장, 연립 빌라 주차장에 한 돌 틈에, 이 시멘트 틈에 제비꽃들이 쫙 폈어요. 누가 심었을까요? 이걸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걸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흘러왔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바람이 제비꽃 씨앗 한 톨을 굴렸어요. 구르고 바람 따라 굴르다가 나는 더 좋은 곳, 옥토에 흙이 있는 거름진 곳에 가기를 원했는데 이 바람은 나를 멈춘 곳은 더 이상 구를 수 없는 시멘트 틈 속에 물도 흙도 없는 곳에 나를 세웠어요. 나는 더 이상 가고 싶었지만 바람은 나를 위해서 멈췄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그것은 어느 날 비가 온 날 씨앗이 터졌어요.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이 나는 희망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꽃을 피웠어요. 꽃을 핀 달에 씨앗이 맺혔죠. 그 씨앗이 퍼지고 계속 퍼져서 결국 이렇게 제비꽃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씨앗 한 톨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같은 제비꽃의 작은 씨앗 한 톨이 이 시멘트 틈새를 전부 다 제비꽃밭을 만드는 거죠. 작은 한 톨의 시작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저는 거기다 장난을 쳐봤어요. 또 벽에다가 나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또 재밌어지더라고요. 자, 매일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보세요. 보도블럭에 매일 입이 깨져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요 사이엔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주름꽃과 갱이밭. 자, 21세기 생존 전략은 뭘까요? 틈새 전략. 여러분만의 틈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색깔이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틈새. 여러분의 목회도. 여러분의 틈새 목회. 틈새 목회? 멋있다. 자, 여러분. 자, 남들과 또 다른 목회들을 해내야 되죠. 자, 이건 뭐 같아요? 그냥 주차장에 맨홀이에요. 그 맨홀의 뚜껑인데, 거기에 풀이죠. 차가 나오면 맨날 입이 깨져요. 차가 바퀴에. 그러나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죠? 근데 이렇게만 찍었어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여러분만의 프레임을 가지는 거예요. 자꾸 찍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딱 보는 순간, 이건 그림이 그려져요. 내가 자꾸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내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있어서 나만의 색깔 있는 이야기들을, 나만의 감동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진을 자꾸 찍으니까 남들은 저는 다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멋있는 재미있는 사진을 찍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희망의 이야기를 앞으로 책을 한 권 써낼 거예요. 자, 여기는 눈이 비어있는 맨홀 하수구 냄새가 막 올라요. 부엉이가 정말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서 담배 하나 물었어요. 세상 살기 힘드네. 자, 절벽에 갱이밥과 제비꽃이 정말 예쁘죠? 어느 집 주차장에 까마중 두 포기가 벽화처럼 폈습니다. 꽃 폈고 매달렸습니다. 벽 기둥이 금이 갔어요. 벽 기둥에 부추 세 포기가 진한 가뭄에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생명력이죠. 시멘트 벽에 갱이밥.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얘를 만났어요. 바람이 부는 날 이 나팔꽃이 여기까지 딱 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떨어지도 않고 너무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마침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줄을 가지고 삥 돌아서 일부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런, 나는 줄을 묶어주려고 왔는데 누가 벌써 뽑아버렸네. 그래서 그냥 올려다가 마침 차에 물이 요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큰 통에 옮겼더니 뿌리가 하얗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내린 거를 이렇게 옮겼죠. 지난 가을 내내 저희 집에 나팔꽃이 저희 집 베란다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걸 하나 보고 이야기 만들어갈 수 있죠. 민들레 뿌려졌지만 꽃일 때 뿌려졌어요. 그러나 씨앗을 맺었습니다. 씨앗 이야기를 희망을 포기하지 않죠. 오동나무 이 작은 구멍 속에서 오동나무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내게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 재밌는 사진 보실래요? 이 모양이 뭐 같은가요? 양 같아요. 푸른 초장에 여러분 이걸 보면 난 시편 23편이 보입니다.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죠. 양 두 마리가 보이잖아요. 푸른 초장에 여기 풀 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보실래요? 양잎을 한번 보세요. 양잎 보세요. 여기 양잎. 제가 파랗게 칠한 게 아니에요. 이 양이 살아있어요. 풀 뜯어먹어요. 뜯어먹었어요. 뜯어먹었잖아. 여러분 발견이라니까요. 발견. 길을 가다 저기 고신대학교 신원원 교수님 그 안양의 교회를 오시는데 어느 날 그 만나러 제가 가다가 상하길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기 고신 출신 계신가요? 계신 것 같은데? 예. 신원원 교수님 아시죠? 예. 제가 고신에 가서 매년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 불러줘갖고 자 겨울에도 꽃이 있더라고요. 여름만이 아니라 겨울꽃까지 완성을 다 했습니다. 이제 책만 쓰면 돼요. 시간 내서. 겨울에도 이렇게 꽃이 생명 피더라. 근데 문제는 여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만 찍었어요. 나는 이 시멘트 속에 피어나는 생명들, 이 끊임없는 생명들을 찍었는데 더 놀라운 사람들을 페이스북에서 만났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는 요것만 찍었어요. 나는 요런 것만 찾았는데 제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림이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설교예요. 자, 나는 이런 것만 찍었어요. 나는 요것만 찍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가더라. 갈라진 벽틈에 스파이더맨. 요거 하나 가지고 또 이야기가 되잖아요. 짠! 갈라진 시멘트가 낙대상. 그러면 아이디어예요. 보는 관점과 번뜩이는 생각. 짠! 떨어진 낙엽이에요. 근데 이 낙엽에 요것만 그려놓으니까 마치 정말 요정이 여기에다 낙엽을 모으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조금의 생각의 발전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새는 나무를 보면서 새 둥지를 생각합니다. 개는 오줌 누를 걸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시원한 그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만 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때라서 사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지니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까 이런 셈이 다 스마트폰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마트폰을 찍은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책을 쓰고 싶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제 페이스북에 십자가 사진 보면서. 자, 보세요. 보도블록에 있는 흙 메꿔진 거잖아요. 보도블록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마디풀이에 이렇게 딱 명패, 예수님 십자가의 명패, 예수 유대인의 왕 명패 같이 생겼죠. 초록 십자, 생명의 십자가, 춤추는 십자가, 달려가는 십자가예요. 자, 요건 고신대학원에서 찍은 건데, 여러분, 달려가는 십자가에 여기 또 프란포에 딱 있죠? 보도블록 사이에 있기가.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에 어울린 더러운 십자가, 낮은 곳에 임한 십자가. CBS 방송 촬영을 하고 막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횡단보도에 딱 이게 보였어요. 근데 앞에 그러는 순간 뭘 봤을까요? 신호등을 봤어요. 몇 개 남았나? 보니까 3개 남았더라고요. 얼른 꺼내서 한 장 딱 찍고 푸르륵 뛰어갔어요. 자, 한 장 건졌죠. 횡단보도 속에 흰 페인트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 집 아파트 이름이 미소지음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미소짓게 합니다.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미소지음.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여기에서. 자, 돌벽 위에 담쟁이 십자가. 저희 집 골목길에 어떤 담벼락에 아이들이 꼴통이나 써놨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꼴통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꼴통이에요. 제사장들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꼴통. 외길로 가신 꼴통이죠. 내 짐을 지고 가는 하늘을 날아가 올라가는 십자가. 제주도에서 발견한 정말 멋진 웅장한 이 힘 있는 십자가. 제주 강정마을에서 하루는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 순간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 발 밑에 이 돌이에요. 이게 돌 갈라진 모양 돌심이 십자가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강정마을에 가시 철조망도 있죠.
제주 섭지코지 강변 해변 위에 울타리가 멋진 힘 있는 십자가 됐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생활 속의 십자가 이야기를 쓰려고 그래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발견하는 눈이에요. 내가 나만의 프레임으로 그걸 따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본 이야기죠. 보도블록 사이트, 창트리고 뭐고 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찰. 발견하는 프레임, 내 눈,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야기 힘. 그러면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 듣는 방법이다. 이제 다 요거면 끝내겠네요. 사물의 이야기와 크기와 모양, 색깔별로 분류해봅니다. 뭐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감촉을 느껴본다. 오감을 이용해서 오감입니다. 그 다음에 왜 생겼을까? 상상의 마음으로 사물 안에 들어가 봅니다. 어떤 관점에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코끼리를 관찰한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누워서 보고 거리에 따라 높이에 따라 된다. 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냐면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사물 관찰하는 법을 썼습니다. 여기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부터. 처음에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지겨워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지겹지가 않잖아요. 자꾸 보십시오. 자, 아이의 호기심, 아이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논란과 경이로운 마음으로 보십시오. 멈추지 말고 집중하여 관찰하십시오. 틈새 전략 이야기인데 제가 끝났습니다. 상상의 눈으로 본다. 아인슈타인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왜라는 상상력을 던졌다.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집시오. 호기심과 상상력.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아까 말했죠.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 이야기를 나중에 책에 쓰고 싶은데요. 이제 불을 이제 이거였던가요? 여러분 나무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나요? 아, 또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춤출까요? 자, 여러분 나무 그러면 어떤 이야기 들려오세요? 나무에게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하면서 끝내십시다. 이제 나무 이야기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나중에 나무의 덕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쓸 텐데, 그래서 지금 요새 쭉 정리했어요. 책 한 권이 충분히 나올 만한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서 어떤 나무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릴 때 실록예천은 기억나시죠? 나무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요새 제가 매일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숲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주 오르다 보니까 내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꾸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다. 내 안에 이야기들이 가득 차고 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 어떤 이야기?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산소를 만들어준다, 열매를 준다, 뭐 이런 끊임없이 준다는 이야기는 있죠. 여러분 나무가 이야기 무지 많이 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요. 나무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나무처럼 일을 많이 하는 게 생명체가 없죠. 항상 변합니다. 어제의 나무가 아니에요. 또 변화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옥토에 떨어질지 가시밭에 떨어질지 바위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주어진 한번 그것을 뿌리를 내리면 끊임없이 다른 곳을 비교하거나 열등감 빠지지 않고 일하죠. 과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무는 작년에 꽃을 많이 피웠다고 올해 꽃 안 피워. 올해 좀 쉴래. 작년에 열매 많이 맺었다고 올해 열매 안 맺을래. 하지 않아요. 작년에 한 걸 잊어버리고 올해 또다시 한 해를 살아간다는 거죠. 나무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러진다고 포기하지 않죠. 늘 새롭게 이해합니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심할 것 딱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씩 세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재미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특별 이야기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 좀과 동록, 좀과 녹슨 것에 있어서 하늘 부활을 꺼내신 예수님이에요. 세상한 게 어디 있어요?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삭임을, 그 생명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면 세상은 달라지리라. 한국교회는 다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고자 다짐한 당신의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무너짐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날이 갈수록 어두운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너무 아픕니다. 교회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의 입술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짐이요 고통이요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자유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희망이시건만 수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들은 예수 없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희망 없는 악의 소리들만 가득 찬 무너지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팔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생명 있는 교회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하늘의 교회로 한국교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겠죠. 교회가 큰 만큼 무너짐의 소리가 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님을 저희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너짐 더위에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 당신의 귀한 사역자들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사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새로운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개독교가 되어버린 불쌍한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로 그 입술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의 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너무 감사합니다. 못난 사람, 허튼 소리, 우왕좌왕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즐겨 들어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만남이 하나님,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이 만남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평생 함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사 서로 손잡고 힘 모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당신의 귀한 힘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그리고 이 수련의 모든 기간 중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새로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